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빌립보 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꿈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위대한 꿈을 향하여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무대포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고 그냥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유턴할 필요가 있구나, 바꿀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고 윤택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길도 그렇듯이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간다고 하고 있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속도에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잘 잡기를 원합니다. 인생은요,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내세를 인정한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전혀 없지만 그렇기 전까지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내가 혹시 강도를 만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너무 아파서 오래 누워있다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해 죽으면 어떡하지? 나의 죽음은 어떻게 죽게 될까? 막 이런 염려, 걱정, 근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세상에, 저는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이 내세를 딱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그러고 나니까 전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죽음이 두렵잖아요. 잠자고 눈 떴더니 천국에 와 있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차라리 내가 육체를 떠나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행복하겠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위대한 꿈을 여러분들도 한번 꿔볼래요? 그 꿈을 가져볼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을 한번 바꿔볼래요? 리서치를 해서 이 길이 진짜 지름길이요? 이것이 진짜 내가 살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길을 바로 잡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해 매우 특별한 소원을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꿈과 소원을 성취하시는 일에 전문가가 되십니다. 인생에 별로 문제가 없이 편안한 사람들은 꿈을 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기를 원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그냥 편안한 삶을 원하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나는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사람을 자수성가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요, 고통과 위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 인생에 간절한 꿈과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정말 노가다만 뛰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열심히 벌어서 나는 좀 멋있게 살 거야,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잖아요. 그렇듯이 꿈도 작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올라오고 나중에는 큰 어려움도 다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 꿈을 키웁시다. 꿈은 작지만 그 꿈을 잘 키우면요, 점점 더 커집니다. 사람은 꿈꾸는 대로 미래가 다 펼쳐지는데요,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내면에 바로 세울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목적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 내면에 바로 세우셔야 돼요.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내면의 삶의 목적을 세울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로마 제국이나 통일신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부의 침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국민들의 마음에 비전을 잃어버림으로 목적과 목표의식이 사라져서 그들 내부에 단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세계에도 꿈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온 세계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며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정말 최고 멋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죠.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매일매일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꿈과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밤에 여러분 잃었던 꿈을 다시 회복하는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꿈을 향하여 표대에 있은 예수를 향하여 이제는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꿈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마음대로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묵시란 뭡니까? 묵시란 바로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이란 인생의 청사진,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를 의미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제멋대로 하다, 억제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쉽게 말해 망할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확실한 목표, 즉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가져야만 한 그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 목적을 통해 우리의 삶은 열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열정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며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앤디 스탠리는 말했습니다. 비전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긴다. 비전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불만이 자라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분명한 그림을 그리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요 그 자신도 꿈을 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꿈을 꾸는 5가지 법칙에 대해 알아볼 건데 생각의 법칙이에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나쁜 생각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요 감사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생각은 마치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일정 기간 품고 있다 보면 현실로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날마다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온대요. 마가복음에서는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음란, 간음,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양, 선충, 성온유, 절제 열매를 가득가득 맺히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셔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언어가 나와야지. 교만해서 목이 곧고 거만해서 딱 누가 좀 나를 칭찬해주면 그냥 거기 엎어져가지고 앞뒤 사방 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처음 온 사람들 이제 본 사람들이 너 좋다 너 잘한다 거기에 우쭐할 필요 없어요. 오래된 사람 나와 오래 관계하고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나를 좋다고 할 때 그게 진짜 좋은 거지. 그것도 그 사람들이 가식으로 그냥 좋아 이거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알고 싶으면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도 남의 눈에 티는 잘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진실로 대화를 요청해서 나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 그래서 정말 그냥 서로가 대화를 해서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싫잖아요. 다들 귀머거리 독사. 그래서 안 듣잖아요. 귀를 막아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로 여러분의 축복을 받든지 재앙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노아 홍수를 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노아 가족과 그리고 다 암수한삭 짐승들 앞으로 하나님이 번성케 할 그것들만 이렇게 노아의 방주에 숨겨두고 살려놓고 싹 다 멸절시키잖아요. 홍수를 일으켜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멸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의 본 타고난 기질이 참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본 바탕이 착한 사람이 있고 본 바탕이 악한 사람이 있는데 본 바탕이 악한 사람들을 아무리 고쳐놔도 어느 순간에 기분 살짝만 건드리면 다시 본 바탕으로 가려고 계속적으로 본 바탕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앞으로 영성 훈련 시킬 때는 진짜 하나님 본 바탕이 착하고 순한 사람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본 바탕이 악한 사람들이요. 확 돌아오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 진짜 신기하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본 바탕이 악한 사람들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는 이건 보통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영성 훈련 시키는 방법이 다 달라.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세게 그냥 생각해봐. 바위 덩어리를 무너뜨리려면 다이나마이트 갖다 무너뜨려야 되잖아. 바위 덩어리 무너뜨리는데 삽 갖다가 무너뜨리겠다고 서 있으면 호미 갖다가 무너뜨리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칼 갖다가 이게 하면 무너져 그게? 안 무너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르니까 괜히 나 저렇게 훈련받으면 깨져 나 무서워 나 안 해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멋지게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의 선택이며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제임스 앨런은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얘기는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과 같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면서 아닌 부분은 사랑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고치도록 유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무조건 분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위정자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진리의 차원에 서서 자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 서서 잘못된 부분은 품어주고 사랑해주면서 하나씩 고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진리의 차원에서 자꾸 잣대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너보다 잘해 네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야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니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자꾸 남을 까고 헐뜯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부터 변화되시고 이 위정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자동적으로 성경 속의 선한 영향력들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럴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자동적으로 성경적인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저절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절차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죠. 화평이란 절차와 질서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4장 33절은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결코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 최고의 디자이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죠. 모든 생명과 모든 아름다움은 빛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빛의 근원을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그 빛과 더불어 만물을 밝힐 수 있도록 광명들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와 공허에 충만을 더하시기 전에 먼저 흑암에 빛을 비추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나는 여러분 영혼이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비춰주는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혼돈이 질서를 잡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하나님은 일정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따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성경은요, 말씀의 능력을 매우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네. 예,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래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시행하겠다 그러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언어에는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믿음과 하나가 되어지면 그 언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입술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런데 진짜 참종이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이 의인 1명이 없어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셔서 절대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혀를 잘 길들여야 돼요.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입술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간절한 믿음과 감정을 실으면 그 언어의 능력은 갑절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열정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정이 필요한데요, 강렬한 열정이 없이 꿈을 실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시록 3장 16절로 18절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의 흰 옷을 사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러연다는 금을 사서 여러분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유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게 진짜 부자지.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부자는 세상에 없어. 나는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부자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 있는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말, 긍정적인 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말. 할렐루야. 예, 조금만 높여주면 교만해가지고 목 분질러 버려야 돼요. 저는 철저히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기 섰어요. 나는 없어요. 옛날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 성격은 이미 없어졌어요. 나는 조금 예수를 살기로 결단하고 생명 걸고 일을 하면서 내 몸을 전제로 다 부어줘서 껍질만 남았어. 오늘도 막 몸살기가 막 있는데 캐시미어를 입었는데 또 위에다 또 입고 왔어. 이건 한겨울에 입는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지금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내 안에 예수님만 자랑하기 위해서 난 여기 섰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기를 바랍니다. 예,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게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영혼이 깨어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 가슴 속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이 열정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드디 디드로는요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그랬어요. 셰익스피어는 결코 끌 수 없는 열정으로 살아라. 아멘. 나폴레옹 힐은요 가장 열광적인 꿈을 꿔라. 그러면 열광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때요? 700개의 성전을 세우겠다. 700명의 주의 종 참종을 만들겠다. 싹군 말고 참종. 나는 조금 예수로 사는 종.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 제가요 잘하는데도 두드러 패잖아요. 내가 이거 두드러 팰 때 그 사람이 못해서 두드러 패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조금도 문제가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드러 패는 거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윈스턴 처칠은요 성공이란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죠. 예, 실패를 하면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씩 지혜를 얻어가는 거죠. 예, 세뮤얼 존슨은 우리의 열망이 곧 가능성이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지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렐드왈드 에먼스는요 그 어떤 위대한 일도 열정이 없이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소니 로빈스는 사람들을 밤늦도록 안 재우고 이른 아침 깨우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예, 우리잖아요. 우리 밤늦도록 안 재우고 이른 아침 깨우잖아. 이것도 열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결핍을 느끼고 이를 더 구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열정이다. 어때요? 제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결핍을 느끼게 하잖아. 여러분 처음에 사람을 보면 다 정상이에요. 근데요 은혜 속에 쫙 들어가서 깊이 사람을 알고 보면 다 비정상이에요. 그래서요 그렇잖아요. 열정은 인생에게 힘과 진해 그리고 의미를 준다. 운동선수, 예술가, 과학자, 부모 또는 사업가 중 그 누구도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열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위대해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열정은요 사람에게 꿈을 꾸게 만들고 계획을 세우게 만들며 결국 그 모든 것을 성취하게 만듭니다. 열정이 없이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열정은 우리 속에서 영혼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무한한 에너지며 힘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은 꼭 필요합니다.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태도는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불만족이란 우리 삶의 모습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냉철하게 성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우리 꿈에 열정을 부어 넣으려면 우리가 꿈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꿈을 성취할까? 이거보다 왜 이 꿈을 성취할까? 왜 이 꿈을 이루어야 되는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 돼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각자 다 다른 모습의 꿈을 꾸고 있겠지만 사실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의 꿈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겠죠. 영혼을 향한 꿈이겠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주며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꿈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가슴에 붙인 불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근거가 있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비전이 훤히 보입니다. 우리는 모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늘 꿈을 향해 전력 질주해야 되는데 우리가 꿈을 향해 전력 질주할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바른 꿈을 향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큰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아간다 해도 우리 인간은 나약해서 순간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점검의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그랬어요. 완벽해 보이는 에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발견해냈어요. 뭡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내셨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점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항상 깨어있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됐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늘 기도하고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별해서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들이 야 너 성화된 것 같아,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줘야지, 나 신의 성품에 참여했거든, 나 성화됐거든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꿈 5가지 법칙을 알아봤는데요. 생각의 법칙, 계획의 법칙, 언어의 법칙, 열정의 법칙, 점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법칙을 가슴에 새기고 늘 하나님의 꿈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괴테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그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꿈이 중요한 것은요, 꿈은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꿈을 가지니까 700개의 성전을 전 세계에 세우겠다 꿈을 가지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여기다 차려주세요. 예, 호주에서도 쫓아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뉴저지에서도 와서 은혜 받으러 왔다 가고, 예, 이번에 또 필리핀에서도 온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서 움직이자는 사람들이요, 달라스에서 목사님이 왔다 가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막 움직여.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비를 타작하고 있잖아요. 아주 비겁하잖아, 아주 소심하잖아. 그런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종이라고 불렀어요. 아 그랬더니 진짜 큰 용사가 됐어 안 됐어? 예, 불러주니까 되네.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양털 시험 2번 하면서 거기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300명으로 13명 5천 명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죠. 근데 그 300명이 일했어요? 놀았어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그럼 참나 뭔 놈의 전쟁이 그러냐? 예, 그런데요 기도는요 양털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100%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대로 그냥 푼스테기 짓을 해도 하겠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양털만 피가 묻게 하고, 예, 땅은 피가 안 묻게, 땅은 피 묻고 양털만 안 묻게. 이 기적이잖아.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항아리 깨라, 항아리 들고 나팔 불어라, 하나님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면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던져진다니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중의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근데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도는 이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실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셈, 함, 야벳이 있었죠. 노아가요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요 함이 가보니까 어머머 세상에 어머머 어머머 우리 아빠가 밑으로 그리고는 형, 야, 이리 와봐. 동생 이리 와. 지금 있잖아. 아빠가 술 먹고 바지 다 먹고 구경을 가네. 가봐봐. 근데 그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쳐서 옷으로 덮어서 보지 않았어. 잠결이지만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함을 저주해가지고 함이요 지금 이란 그쪽이 다 지금 함이잖아요. 함족속이잖아. 애굽이 함족속이잖아.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 말 무조건 들었잖아. 미쳤나? 여리고성 돌다가 우리 걸리면요 우리 죽는다. 야 직살난다. 야 못 돌아 무슨 소리야? 아이고 여기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소리 질렀다가 아이고 우리 단박에 죽을걸. 아이고 못해 그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야 요단강 물 디뎌. 물이 철렁철렁 하는데 디뎌. 아이고 미쳤냐, 저기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야 여호수아 죽여버리자. 그러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자라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대요. 대통령이고 뭐고 다 리더자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기도원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에 사람들이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났어요. 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넌 큰 종이야. 여러분 일단 여기에 불러주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꿈과 소원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강팍한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악한 사람인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토록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 되는 것을 꿈꾸신다는 거죠.
소망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작고 초라한 우리 인생도 많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지.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십니다. 아무리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자아가 깨지고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은 물 같은 분이십니다. 물은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난 물,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난 물, 빨간 그릇에 담으면 빨간 물, 노란 그릇에 담으면 노란 물. 그렇죠?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따라봐. 고린도전서 9장 18절 이하에 쫙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19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 율법적인 사람은 이 짓 못해. 자기 틀에 갇힌 사람은 이 짓 못해. 그래 저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율법 안에 자기의 틀 안에 딱 갇혀버리면 주의 종은 거룩해야 되고, 거룩은 그게 거룩이 아니라 중심이 거룩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그러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그러면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 밖에서 사는 것처럼 행한다는 거잖아.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춰졌대요. 여러 가지 모습이 됐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술 먹는 사람에게 술 먹는 것처럼, 담배 먹는 사람 담배 먹는, 그러고 다닌 거 아니에요 지금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태 신앙인들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딱 법안에 딱 들어 박혀가지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가야지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가야지,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만나면 깡패들도 술꾼들도 다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틀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그렇다고 내가 저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절대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본질은 안 변한다. 본질. 아멘. 본질만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식의 옷을 입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만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잖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어내고 모든 죄를 다 녹여내고 그리스도의 안에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그런즉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미련하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어부인 시몬을 보자마자 게바라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다혈질적인 시몬을 게바, 장차 베드로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꿈을 심어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재의 시몬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이제 시몬에게서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질 베드로의 모습, 반석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시몬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 영적인 안내자는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볼 때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청사진이 있어야 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씨가 보여야 된다니까. 사람을 볼 때 편견의 눈을 다 버리고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씨를 볼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면 너는 큰 종이 되겠구나.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신학교 가라. 너는 아무래도 부원장 되겠다. 야, 너는 그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미 내가 다 던지라고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다는 것을 미리 그 씨를 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꿈을 심어주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시몬 안에 잠재력을 보셨죠. 시몬은 아직 상한 칼퇴처럼 흔들리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구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나약함 뒤에 그를 붙드시고 고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예수님은 보았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장차 개발하리라 선포하고 결국은 언제 개발하고 불러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베드로가 됐어요. 그러나 진짜 베드로가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렸어요. 아직도 서툴러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걸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야, 너 대단하다. 막 그러니까 올라가. 막 내가 지금부터 너를 반석이라고 부를 거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예, 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막 칭찬합니다. 막 올라갑니다. 한껏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 오늘 칭찬만 하면 베드로처럼 올라가는 사람. 이 사탄의 자식아! 혼날 날이 와. 올라가면 돼, 안 돼? 칭찬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돼. 칭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채찍하시는구나. 더 열심히 하라고 채찍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칭찬하면 한없이 올라가나 그러다가 그냥 깨져버리지.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서 반석이 드러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결국은요, 반석이 드러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그래도 온전하지 않아요. 결국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내가 장로들에게 끌려가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세상에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양성하실 때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그 꿈을 자라나게 했다는 거예요. 금방 칭찬해서 막 하늘을 올렸다가 베드로가 이상한 짓 하니까 막 그대로 막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의 자식이야? 베드로의 생각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어둠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대놓고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칭찬과 책망을 적당히, 당과 채찍을 적당히 주셨어요.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많은 부분들로 인해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 속에 존귀함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수가 하는 일 가운데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실 때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돌멩이 원석을 큰 걸 가져 주워 놨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이게. 근데 그 원석 갖다 놓는다고 사람들이 막 서로가 막 사가요? 그거는 보석 가게에서 그걸 세공할 때만 필요한 거지 일반 사람들 가정에 놔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 무거워서 여기다 끼고 다니겠어, 여기다 달고 다니겠어, 걸고 다니겠어, 그잖아. 세공사에 의해서 깎을 걸 딱딱딱 깎고 딱 예쁘게 만들어줘야 이게 가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치가 나가려면 여러분 좋은 것은 계속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해주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딱 가짜없이 자를 때, 책망할 때,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릴 때 우리는 아파요, 싫어요 그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더 깎아주세요. 그 더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철저히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에베소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9장 7절로 9절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흠이 잡혀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책망하고 징계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들어야 돼. 그럴 때 지혜가 더해지고 학식이 더해지는 거야. H. 마이클 브루어의 책에 예수님의 솜씨의 내용의 일부인데요, 목수가 자르지 않고서 어떻게 모양을 만들 수 있겠는가? 장인은 톱, 도끼, 대패, 송곳 또는 끌을 사용할 수 있다. 아마도 나무의 일부분만을 제거하는 것은 대단치 않은 것이므로 줄질이나 살짝 다듬는 것만으로는 충분할 것이다. 목수는 필요 없는 것만 잘라버림으로써 창조해낸다. 예수가 우리 삶의 해로운 부분을 톱으로 잘라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쑤시고 아플지 모릅니다. 그죠? 이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인격과 상관없는 것들만을 잘라낸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잘라주세요.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깎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 존재가 깨져버리는 것과 같은 고통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박살나서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하지만 염려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필요 없는 부분만을, 모든 죄의 쓴뿌리만을 잘라버림으로써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죽기로 결단할 때 예수의 생명으로 더 없이 아름다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며 징계하실 때 우리 스스로 변명하며 보호하려고 애쓰지 말고 완전한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 영혼육을 맡기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안내자에게 여러분의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달라고 맡기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늘 충동적이고 행동이 앞섰던 그런 행동지향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질문도 많았고 대답도 빨랐습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엄청나게 심했죠. 이것은 베드로의 큰 장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요, 망설임 없이 결단해서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의 성격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많은 꾸지름을 당했습니다. 그는 늘 성급한 말버릇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고 항상 천방지축으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시켜주실 때 내 발은 절대로 시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한 일. 변화산상에서 무책임한 제안을 했죠. 너무 좋사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러고 여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책임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을 하죠.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믿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를 책망하기를 쉬지 않았죠. 사랑하니까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모난 점이 온전히 깎아져야만 반석 같은 교회의 기둥이 되며 다른 이들도 굳게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 온전히 고침받아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실패를 통해 지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말합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진짜 3번 부인했어, 안 했어? 진짜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도 걸으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와서 걸어요, 진짜.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어떻게 점점 빠져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그러죠. 주님이 손 잡아서 일으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냐? 베드로의 이 행적을 쫙 살펴보면 참 우합지졸입니다. 속 터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그의 믿음이 없음을 가르치시고 이날 이후로 베드로 믿음에 대한 평생 잊지 못할 큰 교훈을 얻게 했죠. 그래서 훗날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베드로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인생의 최고의 실패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맛보게 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사건. 나는요, 참 예수님 마음이 아팠을 거다 싶어요. 그잖아요. 가장 오른팔로 가장 끼고 다니며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부인하더라고. 그러니 우리 제자들이 훈련 받다가 꼴통짓 해도 내가 용서해야지 뭐 어떡겠어. 예수님은 더 속 터졌는데 난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마가는 보세요. 마가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요, 혼입을 하나 덮고 있다가 너도 그 도당이지,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사람이 혼입을 딱 잡으니까 도망간다고 하다가 혼입을 벗어당기고 홀딱 벗은 채로 덜렁덜렁하고 도망갔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마가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시키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어요. 베드로는요, 이런 실패를 통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굳센 믿음이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후에는 이렇게 기록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드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철저한 실패를 통해 가장 귀한 진리를 깨달아서 많은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베드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이미 아셨지만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3번 물어보시죠.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다시 일으켜주셨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었다면 그 실패는 매우 값진 것입니다. 실패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당면한 실패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찰스 F 캐터링은 교육가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실패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대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실패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면서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벼랑 끝은 매우 싫어하죠. 우리는 이 벼랑 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벼랑 끝에서 새 일을 시작합니다. 벼랑 끝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장소이며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고 연약해서요, 벼랑 끝에 서기 전까지는 자신의 참모습을 못 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 하죠.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늘 우리 마음속에 깊은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불편한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죠. 변화돼야 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인간이 변화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깨지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잠시의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고린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받는 환난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 이 땅에 6, 70년, 7, 80년, 90년, 100년 이거는 잠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당한 실패가 온 삶을 무너뜨릴 것처럼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실패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목에는 수많은 실패의 그런 담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사탄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를 만날 때마다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실패를 우리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길라움 아플리네어의 시입니다. 벼랑 끝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으로 갔다. 그가 밀었고 그들은 날았다. 할렐루야. 이런 시가 있어요. 벼랑 끝으로 오라고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떨어질 거라고. 그러나 계속 오라고 꼬셨더니 왔어요. 왔더니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날랐어요. 고난이 올 때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벼랑 끝에서 날개를 발견합니다. 그 날개는 우리도 몰랐던 우리 속에 감추어진 잠재력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엄청난 잠재력이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이 능력,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인간은 참으로 나약해서 하나님이 감추어준 이 잠재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 잠재력은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의지가 매우 나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즉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세계,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세계를 가게 됩니다. 나는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상을 주려면 밥상을 줘라. 내가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이상한 정체가 와서 내 목을 졸리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갔다가 저는 그냥 하늘문 열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났잖아요. 나는요, 죄를 짓는 것이 죄라 그랬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배당이 발을 딱 디디는 순간요, 내게 들려온 첫 번째 음성은 뭔 줄 알아요? 너는 죄인이다! 이 음성이 큰 소리로 3번 들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죄인인 줄 알았네. 이 속에서 뭐라고 말하냐?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성령의 불세를 다 받아버린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해준 거예요. 너 지금까지 값지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너는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 음성이 확 들려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다 있대.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오, 밥상을 주시오 그러고 껍죽거리다가 결혼했는데 막 이상한 형체가 와서 막 내 목을 졸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3월 22일 날 결혼했다가 5월 8일 날 다 죽어가지고 교회 갔다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예 하나님께서 계획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도 회칠한 무덤이 안 제껴지고 영적 전쟁이 안 들어가는데 전 처음부터 아예 영적 전쟁으로 나를 불러주셨어. 왜? 워낙 세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를 부르면 쟤는 산꼭대기 갖다 놔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의학으로도 안 되고 뭐 방법으로 안 되는 이 영적인 방법으로 나를 부르신 거야. 사람마다 부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세서 그래, 세서. 우리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에 노예가 되었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 청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결국 우리를 깨뜨리셔서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는 깨져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무너지고 박살나고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꿈을 향한 진정한 경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도행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바람날개를 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는데요,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던 모든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저절로 됩니다. 예, 결국은 순교까지 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성령의 지배받는 인생을 살 때 우리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오늘 성령을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시고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각자 그들의 삶 속에 한 번쯤은 불같은 열정과 꿈을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 그 꿈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도 한때 주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올인하고 몸부림치며 기도에 올인했던 사람 있을 겁니다. 어느새 그 꿈과 소망이 희미해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기 의로 뭔가 막 인정받고 사랑받아보려고 막 하다가 주의 종을 섬기다가 막 교회를 섬기다가 아, 이것도 별거 없네, 에이 그냥 적당히 기도할래, 에이 포기할래, 그러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로 하면 얼마 못 가서 넘어집니다. 우리는요, 꿈을 향해 나가는 과정 중에 겪어야 되는 그런 전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전쟁 중에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또 우리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연약한 모습 속에 수없이 많이 절망하죠. 그래서 중도의 그 꿈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무너진 우리 내면의 꿈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밤에 이 시간에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의 꿈과 소망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무너진 성벽 같은 우리의 꿈이 다시 재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재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인의 잘못이든 타인의 잘못이었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 그 삶의 무너짐을 경험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더욱더 위대한 그런 강건한 그런 인격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셉과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또한 느헤미야 보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그 꿈을 이루었잖아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현실을 인정했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구했고 기도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때가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가끔 가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픈 마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면 어떤 무너진 인생도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체가 꿈이고 나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삶을 꿈꿔야 됩니다. 우리의 품은 꿈이 하나님의 꿈과 같이 되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꿈의 열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믿어주심으로 그 꿈이 성취되는 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혼의 샘이 저 높이 솟아올라 온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가 온 열방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비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나 잘났네 하고 자존심 부리면서 내파 아볼로파 뭐 바울파 뭐 이렇게 예수파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로 똘똘똘 뭉쳐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하나로. 그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꿈을 향해 달려갑시다. 꿈을 이룹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꿈꾸시는 하나님의 그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의 법칙, 계획의 법칙, 언어의 법칙, 열정의 법칙, 점검의 법칙이죠. 우리에게 꿈이 중요한 것은 꿈은 더 나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시몬에게 꿈을 심어주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오늘 예수님은 시몬의 안에 잠재력을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내자라면 여러분 성도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믿은 자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할 때 여러분의 현재 모습 보고 칭찬하는 거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 그릇 보고 씨 보고 칭찬해. 앞으로 될 걸 보고 칭찬해. 예수님은 시몬 안에 잠재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 안에 잠재력을 봤어요. 시몬 안에서 반석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도 없이 꼴통짓을 해도 제자를 양성할 때 칭찬과 책망을 통해 그 꿈을 자라나게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실패를 통해 지혜를 가지셨어요. 베드로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결국은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세요. 거꾸로 달려서 갔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잠재력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 보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와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찬양이 뚫리고 어느 순간에 다 뚫려버려. 뽕뽕뽕뽕. 예,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 마음에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제 말에는 오직 주가 주시는 그 말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저는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함이에요.